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0월 16일 목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셔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놀라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소식은 어떤 사람에게 아주 위험한 질문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이런 질문이었어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쳐난다고? 그럼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더 많이 지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게 외칩니다. 2절 말씀인데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은혜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면죄부가 아니라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공식처럼 적용하면 은혜만 있으면 맘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운명론이나 회피주의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의지를 완전히 제거하는 겁니다. 바울에 따르면 이 은혜는 오늘 나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시는 생생한 능력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원리를 세례를 통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DNA를 장착하고 새로운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새롭게 살아난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11절의 말씀처럼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머리로 이해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 이 능력을 펼쳐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지닌 자가 보여줄 수 있는 삶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나는 나 자신을 누구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얼마나 잘하는지, 얼마나 멋진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우리는 은연중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죄인이어서 어쩔 수 없어. 나는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연약한 존재야.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하기 이전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신앙인의 겸손함을 드러내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대와 능력을 부정하고 현재에 머물고 싶어하는 무관심하고 교만한 태도일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는 어쩔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유혹 앞에서 무기력하게 항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죄는요, 바로 그 생각의 틈새를 파고 들어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이것입니다. 너는 죄에 대하여 완전히 죽었다. 너는 내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느낌이나 상태와 상관없는 십자가 위에서 완성된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완전히 180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의 문제와 유혹이 찾아올 때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말하는 대신에 이건 진짜 내 모습이 아니야. 나에게는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힘이 있어 라고 선포하며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당신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자, 둘째는 나는 나의 몸을 어떤 무기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앞선 말씀에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은 생각에만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삶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니, 그런 행동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의 몸, 즉 우리의 손과 발, 눈과 입을 무기, 그러니까 사용하는 연장에 비유합니다. 따지고 보면 농부가 농사를 짓기 위해서 호미와 낫을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군사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 칼과 방패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무기는요, 그 자체로 선하거나 악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의 손에 붙들려서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는가가 중요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고 말해주죠. 하나는 나의 몸을 죄에게 내어주어서 불의의 무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험담하고 또 나의 눈으로 음란하고 탐욕스러운 것들을 즐기고 또 나의 손과 시간을 나 자신의 쾌락과 이기심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제 다른 선택지가 생겼습니다. 바로 나의 지체를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비난하던 입술로 사람들을 살리고 격려하는 말을 하고요. 정욕의 눈을 바꾸어서 긍휼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고 이기적이던 손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돕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바로 이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당신의 손과 발, 눈과 입은 누구를 위한 무기로 사용하시겠습니까? 부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몸이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영적인 예배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체성을 굳게 믿고
우리의 몸을 더 이상 죄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의 무기로 내어드리는 결단이 필요한 때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가 아닌 의의 무기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를 사용하시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